꽤 오랜 시간을 시편 42편과 43편을 통하여서 영적인 침체 또 내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또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느냐는 그 과정입니다. 조금씩 처음에는 뭐 한 발 또는 다른 쪽 한 발 또는 세상의 한 발 또는 믿음의 한 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말은 자꾸만 기울기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몇 퍼센트? 예? 100%. 100%까지 가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완성이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고 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ABC예요.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뿌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걸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제 그것을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시편에 다른 시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좀 다루어야 되겠다 하고 먼저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 62편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완성해 놓은 거는 한 몇 달 전입니다. 그래서 62편을 또 조금 시간을 그렇게 오래 들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면서 동일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오늘 62편은 다윗의 시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처한 그러한 많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같이 한 우리의 모범적인 그러한 태도를 우리 한 번 더 본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시편 62편에서 등장하는 말 가운데 잠잠히 그랬어요. 잠잠히. 어떻게요? 잠잠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예? 가만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그 해답을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십니까? 저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코칭하려고 하고 내가 분주하고 서두르다 보니까 일들을 망칠 수 있어요. 사실은 해답은 가만히 있는 데 있는 거 맞아요. 잠잠이는 가만히 있는 거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 장벽이 부딪혔습니다. 뭐가 가로막습니까?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뭐 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홍해를 그들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가 없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뒤에는 아차했던 바로가 정말 정예 군인들을 몰고서 잡기 위해서인지 죽이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쫓아옵니다. 말발굽 소리가 나고 그냥 먼지가 그냥 막 일어나고 그 양쪽에 갇혀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막 온갖 소리가 나올 겁니다. 비명도 나올 거고 원망불평 시비도 나올 거고 왜 우리를 갖다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불러냈냐, 모세 네가 진짜 이럴 수 있느냐, 온갖 소리가 다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가만히라는 말이 2번 나오죠. 2번. 가만히 있을지어다. 잠잠히 있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운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닌데, 소리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때에 성도가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떻게 펼쳐질까? 가만히 있어서 지켜봐라. 너희가 할 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아마 이건 엄청난 경험이었을 거예요. 야,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다시금 홍해가 합치면서 수장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을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겠지요. 또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2장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은, 모든 육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잠할 거다. 잠잠할 거다. 성경은 의외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일이 펼쳐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상 우리는 뭐 하라 하면은 하는 거는 참 쉬운데 오히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면은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기만 하면 된다. 내가 높임을 반드시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긴장을 푸는 겁니다. 기운을 빼고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나 순종이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치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 또 5절 조금 다른 문장이기는 하지만은 거의 비슷한 들어있는 내용은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몇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다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너무 뻔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뻔한 소리인데 우리한테 뻔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성경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원래 성경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모든 나라 언어로,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그 번역은 항상 그 원래의 뜻을 다 담아낼 수가 근본적으로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살린다고 살리지만은 사실은 언제나 히브리 원어로 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때로 집에 보면은 주석이라는 것, 성경 주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말 성경어로는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본문은 그게 필요한 본문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여기에 이 시가 다윗의 시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단어로는 간단한 단어예요. 아크라는 단어인데 이 아크라는 단어를 6번이나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크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만으로 번역했습니다. 만.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아크가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모든 문장의 제일 첫 글자로 나와요. 아크, 엘로힘, 하나님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것은 또 좀,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읽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시편을 딱 보는 순간에 62편에서는 계속해서 먼저 눈에 탁 들어오는 거는 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1절에 보십시오. 1절은 내용으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2절도 보세요. 나의 구원이 오직 뭐라고요? 그만이 그랬습니다. 그만이 누구요?
하나님만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오직 그만이. 또 4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했죠.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떨어뜨리기만 했어요. 또 이거 아크예요. 5절에도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6절에도 보면은 오직 그만이 아크예요. 그만이. 또 9절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다 안 드러나 있어요. 아슬포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여기에는 이제 만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아크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다. 사람은 입김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만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부사의 아크는 오직 내지는 확실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사용을 했는가 하면은 다윗은 이 시편 62편을 하면서 6번이나 이 아크라는 부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기에 강조하겠습니까? 반복하겠습니까?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를 살아보니까 나는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소위 말하는 일장춘몽이로구나. 이거는 다 헛것이로구나. 이것은 다 속임수로구나. 오직 내가 평생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바란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62편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4절과 9절은 만이라는 그 표현들이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또는 사람은 인생이며 사람은 입김이며 이런 거지만은 나머지 어쨌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의도로 다윗이 이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또 1절을 돌아가서 직역을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통 번역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직역입니다. 근데 직역은 굉장히 좀 문장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딱딱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의미를 놓치지 않는 만큼만 하고 이것을 순화시켜서 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의역이 지나치다 보면 원래 뜻이 사라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아주 절묘하게 성경학자들이 고민해 가면서 그것을 의역을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은 이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내 영혼은 침묵한다. 좀 딱딱하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내 영혼은 침묵한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침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른 인생들 앞에서는 침묵할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전쟁에 패한 자들이, 전쟁의 승리자, 장군 내지는 또는 군주가 그들의 생명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자가 군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로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어떤 대우를 해줄 건가, 거기에 자신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처분만 바라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군주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권능은 다시 말하면은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은즉, 그런 권능에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권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분을 기다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그 모든 것도 어떤 것들도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만 바란다 하면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람이 생각나고 저 사람이 생각나고 또 세상적으로 이 권력이 생각나고 저 권력이 생각나고 또 재물이 생각나고 자꾸 그런 것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이제 나오죠. 그만이 오직 확실하게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뭐라고요? 나의 반석이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편에 보면은 언제든지 이거는 아주 기초가 튼튼한 확고부동한 힘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다 떠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이 바로 나에게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반석 되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내가 먹힐 일도 없고 질 일도 없고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요새라고 했는데 요새는 높은 곳을 의미해요. 망대, 요새, 높은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이셨으니까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피란처요, 그런 보호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뿐입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은 아슬포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니 그랬습니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경고예요. 경고. 그래요. 경고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당신이 만약에 의지하고 기대하면은, 하나님 말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재물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 욥기서를 설교를 하면서 히브리 단어 가운데에는 사람에 대한 단어가 4종류의 단어가 사용된다. 우리는 그냥 사람 하면 그게 끝인데 4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부분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그런데 첫 번째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 사람이에요. 아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흙으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담은 흙으로부터 이 말입니다. 근데 흙으로부터라는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하찮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천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진 말들이 시편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오늘 여기에 사람,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은 입김인데, 우리말 사람으로 번역된 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벤이 아담. 여러분, 히브리 말로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그러니까 하찮은 자의 아들 이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찮은 자의 아들로 그렇게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속임수다 했는데, 인생, 우리는 뭐 사람이나 인생이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벤이 이시라 해놨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욥기서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했을 때, 그 욥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히브리 말은 이시라는 단어를 썼다 했어요. 이시라고 하는 말은 시그니피컨트라는 말이에요. 매우 의미심장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특별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베니 이시를 사용했다는 말은 앞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 뒤에서 말하는 인생은 히브리 말로는 신분이 아주 고귀한 사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뜻을 좀 살펴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기적도 역시 별거 아니다. 비천한 사람과 기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히브리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 인생이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 비천한 자이든 권세 있는 자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입김이다. 여러분 입김이라는 거요. 입김이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한 72번인가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38번, 절반 이상은 전도서에 나오는데요. 전도서에서 여러분 전도서 하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그렇죠. 헛되다 그러죠. 헛되다. 그 입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 입김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는 입김으로 번역했는데 이 똑같은 단어를 전도서에서 헛되다 그래요.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신용을 해볼게요. 후 입김이죠. 후 했는데 뭐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입김이에요. 입김. 그게 인생이 뭐 굉장한 것 같지만은 이거는 입김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기적은 여러분 뭐 그냥 그 사람은 뭐 돈도 많아갖고 폼도 납니다. 뭐 어떻게 떠들고쳤는지는 몰라도 폼도 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뭐 그냥 20대 청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뭐랍니까?
인생은 뭐라고요? 속임수다. 그러잖아요. 속임수다. 속임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 여러분들이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속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가짜더라 그 말이에요. 왜 이 말 할까요? 왜 이 말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참 연약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 조금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 싶으면은 자꾸 사람으로 눈길이 가요. 재물로 눈길이 가요. 권력으로 눈길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62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삶의 동반자들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 예. 좋은 남편 줬고 좋은 아내 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의 신뢰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 믿고 낭패당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치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면은 된다.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수면은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뒤에 보면은 예수 플러스 부가 있어야 되고 예수 플러스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예수 플러스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예수 플러스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예수 플러스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잔뜩 뭐가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약속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는 하나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점점 성숙해가는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